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 말씀은 저희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복되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더럽고 추악해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 마음을 또 깨끗하게 창조하여 주옵시고 올바른 영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부제로 따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자 임명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원래는 특별한 주제의 말씀을 나눠야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헌신자 임명 예배에 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 이어지는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설교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를 시작해서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셨고요. 그들의 신분을 높여주셨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으며 그들이 인도함을 받는 그 수많은 여정 가운데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떠나고 싶어 했지만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시고요. 그들 앞을 막아서는 수많은 적들을 멸하여 주셨고 이제 약속된 땅을 그들에게 분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만의 나라, 자기의 땅 안에 정착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사사들, 재판관들을 보내주시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눈코 뜰 새 없이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철주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 부분인데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 소개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름과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사사 시대까지 수많은 역사들과 사건들과 인물들이 등장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인물들의 이름을 다 생략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통해서 그 장구한 역사를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국의 수많은 역사들, 그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을 것이고요. 이스라엘 왕국이기 때문에 다양한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왕들 중에서 이스라엘 왕국을 설명함에 있어서 딱 두 사람의 이름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내도록 할 텐데요.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은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통일 이스라엘이 있고요. 통일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 이스라엘 플러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나라들을 통치했었던 모든 왕들의 총합의 수. 자, 통일 이스라엘은 어떤 왕이 있었나요?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있었고요. 그 다음 왕이었던 다윗이 있었고, 다윗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 때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순종한 삶을 살았다면은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성경의 상식만을 말씀드리는데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전부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남유다의 경우에는 약이 아니죠. 정확히 20명의 왕들이 통치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더 해보겠습니다. 통일 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부 몇 명의 왕이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42명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다스렸고 역사 가운데 그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많은 왕들 중에서 딱 두 사람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느낌이 딱 오시죠? 오늘 제목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 편견 내지는 하나의 틀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과연 두 사람이 어떠한 점이 다를까? 어떠한 점이 다르길래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축복하시고 누구는 그의 삶 속에서 그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권위를 빼앗아 가시게 되었을까? 오늘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두 가지를 놓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무엇이 다른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선출 방식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같은 왕으로 선출됐는데 선출되는 과정에서 추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둘 다 사무엘 대언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움을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을 왕으로 추천하는 대상들이 다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는데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21절 말씀에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누굴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 이스라엘의 왕을 구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누가 추천했습니까? 사람이 추천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용납해 주신 사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의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림을 받아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은 그들을 왕으로 삼고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우리가 사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사울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원함 때문에 사울이 그들의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원함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기대감에 합당한 사람을 그들이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되었던 그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요. 사무엘상 10장 23절과 24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24절까지 있지만은 읽기는 23절 우리가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과정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스펙을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용모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무엇이 다르냐면은 머리 하나는 더 클 정도의 신체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커다랗고 장대한 이 신체 조건은요, 전쟁터에서 싸울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주일학교 초등학생이랑 저랑 싸운다. 누가 이길까요? 불보듯 뻔하죠. 제가 이기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우리 하준이나 우리 재영이 머리를 딱 잡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 만화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나요? 코미디 영화 보면은 팔을 막 휘젓는데 안 다쳐. 저는 팔이 기니까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마찬가지로 키가 큰 사람은 전쟁터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긴 칼을 소유할 수 있고요. 더 긴 창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목숨을 보호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울을 소개했을 때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크다. 단순히 키가 크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당대에 누구보다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울의 외적인 조건들을 사람들이 좋아했고요. 그 사울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열광했고 사울이 그들의 왕됨을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사람이 세운 권력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시죠? 무소부리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나 대통령도 다 보게 되면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4년이라는 짧은 임기를 가지고 있고요. 대한민국 대통령도 길어봤자 5년이면 끝일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에 대한 이러한 사자성어가 있죠. 화무 11홍 아마 잘 아실 텐데요. 붉은 꽃의 기한은 고작 10일에 지나지 않는다.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른 사람들의 추천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지만은 그가 누릴 수 있는 인기, 그가 가질 수 있는 권력과 왕자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한한 것. 그렇다면은 사울이 자신의 왕권, 자기가 왕 위에 올랐을 때 늘 그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화면에는 없습니다만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권력들도 자기가 잘하거나 사람들이 도모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왕으로 서기도 하고 대통령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울의 시선은 사람들을 보면서 눈치 보는 그러한 업무를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정작 그 뒤에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합당한 종이요, 일꾼이요,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날마다 스스로 돌이켜 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의 모든 행적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이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바빴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세력을 지키는 일에만 그가 치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의 왕자는 영원할 수 있었지만은 그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포기한 채 스스로 자기의 권력을 붙들려고 하셨던 그의 왕자의 시간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40년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서 그의 역사는 끝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40년이 짧냐라고 말씀드리면 요즘 대통령 4년이니까 이 왕자 40년 그에 비해 곱하기 10이니까 굉장히 길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한 나라의 권력으로 왕권에 서게 되면은 그 왕자는 그 나라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의 후손들이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은 사무엘상 31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후손들마저도 한날 한시 사울이 죽은 전장터에서 쓸쓸히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세운 권력과 사람이 뽑은 지도자의 연한은 유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떨까요? 분명히 두 사람 간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사람이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선정되고 세움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사람이 아닙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선택했을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 너무나도 출중했기 때문에 그를 그들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아멘. 이 16장 7절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적인 것을 보지만 이미 그것은 실패함으로 드러났다. 사울의 인생과 사울의 결말을 봐라. 사람의 선택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합당치 못함을 너희들은 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은 너희가 보는 것처럼 외적인 기준으로 택하는 것이 아니요 그의 마음과 그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내가 볼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개역 성경에서는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 문장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고스란히 뒤따르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과 불갑을 나눌 수 없는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마치 그림자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행적과 하나님의 말과 그 발걸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을 말하는 것이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다윗은 누구보다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였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100%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가치와 기준과 다르다 할지라도 기꺼이 자기의 모든 생각은 뒤로 밀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둘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자기만의 집과 자기의 왕국과 자기의 재산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모함을 하고 그를 끄집어 내리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사람들에 의해서 눈치를 받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그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를 원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의 삶의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사울을 세웠지만은 폐위했다라는 것으로서 그의 모든 역사와 그의 인생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세웠을 때에 그로 말미암은 영속적인 결과를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대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것을 주도해 가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였을까요? 많고 많은 일들 많이 하셨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일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육신이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한 절로 귀결할 수 있는데 바로 순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이 순종 그 자체였어요. 100% 순종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조상 역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아니 후손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데 그의 선조들이 말씀과 전혀 위배되는 삶을 살았다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심이라는 당위성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되려면은 그의 조상부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하신 구원의 길이었음이 사람들에게 소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역사가 말하기를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이건 하나님의 개인적인 취향과 기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본연의 삶을 살았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말씀 우선적인 삶을 살았다.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다.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같은 왕이죠. 레벨로 따지면은 누가 더 높다, 누가 더 낮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두 사람은 분명히 극명한 대조가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같은 왕이고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는 사람이긴 했지만 이 외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눈에 상관없습니다. 무엇만 보십니까? 이 사람이 내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내 말씀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보시는 기준이 순종인데 이 사람이 순종한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왕과 같은 권한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모든 행동의 끝은 누구를 드러내니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구체화되고 실제화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기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출 방법이 달랐죠. 추천자가 달랐죠. 왜 추천자가 달랐을까요? 그들의 중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불순종 다른 제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사울과 같습니까? 아니면 나는 다윗과 같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입니까? 내가 만약 불순종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권한은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는 영속적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은 죄에 대한 반응이 달랐습니다. 죄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 이 사실 우리가 사울과
다윗 생각하면은 누가 착한 사람인가요? 자, 사울이 착하다. 없습니다. 자, 다윗이 착하다. 예, 좋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극명하죠. 무조건 다 다윗이 착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사울 역시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너무나도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되었을 때의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준수한 젊은이로 잘생겼더라. 성도님들 보시기에 얼마만큼 생겨야 잘생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대마다 나이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준수하다라는 이 단어가 지금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번역된 거랑 원문이 말하는 의미가 조금 다른데, 이 준수하다가 히브리어 원어로 설명드리게 되면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의 원뜻은 선하다, 의롭다, 경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브라는 단어가 언제 제일 많이 쓰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지으시잖아요. 지으시고 마무리에 항상 뭐라고 마감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준수함이라는 거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게 그냥 아름답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여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라 라고 하는 모든 창조물들이 자기 자리에서 질서 정연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기 때문에 좋았다. 토브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같은 단어가 지금 사울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준수하되어 생긴 게 준수한 게 아니라 그가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의로운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뽑히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싫어서 그 짐칸 뒤에 숨어서 그 모든 일들이 지나가기를 바랬던 그 사건들도 우리 성도님들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선했던 사울이었는데 결국 세상이 주는 권력과 인기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에 사울의 삶에 굉장히 큰 두 가지 범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3장과 사무엘상 15장의 사건인데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일촉즉발, 조금 있으면 전쟁이 시작하고도 남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죠? 원래 전쟁은 누가 싸우러 들어온다고 해서 화난다고 맞붙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손 하나 까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 예언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함이 맞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왜? 블레셋은 계속해서 막 죄어 들어오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의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혼비백산돼서 지금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 자기가 붙들고 있는 권력과 재산과 인기가 흩어지게 생긴 거예요. 안 되겠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의로워 보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정도 들었으면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더 이상 잘못하지 말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사무엘상 15장의 사건을 가게 되면 또다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기 전에 한 번 기회를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말렉과 전쟁했을 때에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들은 쌀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완벽하게 다 없애라.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전쟁에서 이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도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진멸했던 것이 아니라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포로로 생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겼다는 하나의 자랑의 근거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 정도다. 그리고 아각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모든 재산들을 고스란히 자기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 대언자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실망하셔서 사무엘 대언자를 통해서 사울을 책망하라고 보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 대언자를 만나고 그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쩔 수 없었다. 이 좋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우리 좋고 우리 백성들도 좋고 서로를 위하는 것이니까 사무엘 대언자여 나를 더 이상 책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권위를 두고 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좀 알게 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죽게 범죄했던 사울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각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길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마치 내 죄가 없었던 것처럼 좀 덮어주세요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비해서요, 성도님들,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 아까 처음에 사울은 나쁜 사람, 다윗은 착한 사람, 이미 이렇게 딱 이분화가 됐는데 솔직히 다윗도 사울과 비교한다면은 그러니까 더 착하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더 악한 사람입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다윗이 지었던 범죄 두 가지가 있는데 너무 잘 아시죠? 첫 번째로 그의 충신이었고 그의 오른팔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가지고 있죠. 남들은 다 전쟁터 나가는데 전쟁터도 안 나가고 보다가 이러한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범죄가 여기서 그치지 않죠. 자기가 행한 잘못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게 됩니다. 성도님 한번 봐보세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었지만은 못 죽였어요. 안 죽였습니다. 물론 그 마음에 살이가 가득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다윗을 안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결과는 다르죠.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 사울은 나쁜 사람인데 그는 나쁜 마음을 품었을 뿐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을 뿐 그는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대로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요? 성도님들이 기대를 확 꺾어뜨려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게 됩니다.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근데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또다시 언젠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상태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인구조사다. 그런데 이미 다윗이 그것을 하기 전에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이 모든 영광과 부귀는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해왔었던 업적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내렸던 거예요. 마음에 교만함이 있는 거죠. 사울의 경우에는 아각 한 명이랑 그에 속한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기쁨과 자랑의 제목으로 삼았다면은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서 자기의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죠? 다윗이 이 인구 조사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었냐면은 이스라엘 전역에 3일 동안 역병이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7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돼요. 사울은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명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사람들이 죽었다면은 다윗은 순전히 자기 욕심 때문에 백성수 세알이다가 피 같은 백성들 7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요? 죄송합니다. 다윗이 훨씬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윗의 죄를 기억하지 못할까요? 그가 죄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 죄에 대해서 그 즉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그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책망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나단이 먼저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자 즉각적인 다윗의 반응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다. 사울은요,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에 변명을 했어요. 핑계를 댔어요.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다.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 했다. 그러니까 내게 책망하거나 나를 꾸지람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망각한 상태였다면 다윗은 단 한순간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일들이 이거니까 이런 변명도 늘어놓지 않고요.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나단이 너 잘못했어라는 말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딱 한마디로 자기의 죄를 100% 인정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조금 더 명확하게 기록한 것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시편 5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죠. 다윗의 그가 밧세바에게로 들어간 뒤에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지은 시. 나단에게 책망을 받고 난 이후에 그때의 상황을 다윗이 정리해서 기록한 시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요, 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3절 말씀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게 뭐냐면은 나 일말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떠한 환경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행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여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너무나도 좀 뻔뻔하지 않나요? 죄를 지었는데 그래요, 나 죄인이에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 모습이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다윗의 모습을 새롭게 바꿔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주소서. 사울의 경우는 내 인기, 명예 이런 것들이 사라질까 봐 그가 염려하고 급급했다면은 다윗은 자기의 삶 속에서 죄라는 항목이 단 하나라도, 단 한 점이라도 남아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사라지었다 할지언정 내 안에 죄라는 흔적이 남는 것을 다윗이 원치 않았던 거예요.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왕의 체면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그냥 한낱 부족한 피조물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숨길 수 있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교제가 단절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생명과 은혜와 축복과 그 보살핌의 손길들이 끊어지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왕이라고 내 인생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았을 때에만 내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는 뭐였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추악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그는 절대로 숨기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에 자기의 삶을 맡기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의 삶이 말씀 그대로의 삶이었고 다윗 역시 말씀 그대로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 뭐였냐면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일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 자신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모든 사람, 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사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부활의 권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영생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 역시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자기 죄에 대해서 감추는 사람이면 안 됩니다. 자기가 죄가 있음을, 죄인임을,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1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누구보다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깊이 헤아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도 나는 올바르다, 깨끗하다, 죄 없다 라는 이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우리가 단 한순간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신의 능력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사울 똑같은 조건이었고 오히려 다윗이 더 나쁜 사람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은 그는 계속해서 자기 안의 모든 죄들을 덜어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득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윗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까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죄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불보듯 뻔하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자기의 이름이나 명예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뒤편으로 미루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쓰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신실한 자로 드려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말씀 순종에 힘쓰시고요, 그리고 회개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